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맨 처음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른 이름이고요. 또 안드레는 남자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두 형제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간인데, 야고보는 구약의 이름 야곱에서 이름이 온 거고, 히브리어 이름으로 야곱을 헬라식으로 부른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요나단을 헬라식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 네 명을 주님이 최초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다 직업이 같아요.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가난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 이들은 다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물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일꾼을 살 만큼 그렇게 제법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예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법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건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건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따라오라, 이 말은 우리말로는 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듀테와 오피소예요. 듀테는 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와라 이런 뜻이에요. 오피소는 뒤로 오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은, 따라오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를 쓰시지 않고 내 뒤로 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 뒤입니다. 제자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 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는 것, 예수님 뒤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보다 앞서 계시진 않으세요? 언제나 예수님 뒤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시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 거다 그러셨어요. 되게 하리라. 그때 그 되게 하리라는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뜻은 만들다, 건설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거야. 어떨 때? 내가 예수님 뒤에 있을 때. 예수님 뒤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죄에게 종로로 타던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 기적을, 언제 그 능력을 주님이 행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뒤에 있을 때. 예수님 뒤에 있을 때 바로 이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욕과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서 여러분이 앞서가고 주님께 이렇게 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바쁘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뒤에 계십니까? 예수님 뒤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 뒤에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다는 건 첫 번째, 예수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고용된 품꾼도 버렸습니다. 그들이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 움켜잡고 있던 건 다 뭐죠? 그건 내 방법, 내 경험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경험,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방법, 이걸 상징합니다. 예수님 뒤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은 다른데요, 제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데요, 제 판단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모든 걸 내려놔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뒤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멈춰 계시면 나도 멈춰 있고, 예수님이 출발하시면 그때 나도 출발하고,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에 움직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선교 전략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믿는 자들은 바빠 죽겠는데 지금 기다릴 시간이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는 나가서 전도하러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자 그들은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때 반드시 놀라운 복된 결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베드로는 어떻게 고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비결과 이유가 나옵니다. 3장 16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가 의도해서 내가 저 사람 고쳐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쳤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저 안진뱅이를 고치겠다는 사인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사인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기적의 통로로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광야로 나아가라 그래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수레가 여러 마차가 막 여러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마차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탄 마차인지 모릅니다. 왜냐? 이 내시는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필요로 하니까 여러 위장된 마차가 한꺼번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리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빌립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즉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군인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을 전부 구원합니다. 어떻게 전부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 전부를 다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고넬료 저 가정을 구원해야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갔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고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온 식구가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선교 전략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에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선교 전략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열심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서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성령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멈추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먼저 말하고 내 판단으로 먼저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예외 없이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도 늘 예수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멈추고 성령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선교 전략, 초대교회 선교 전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멈추고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느리게 보여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언제나 예수님보다 뒤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는, 영혼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뒤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의 전도왕으로 불리는 권사님을 오후 예배에 간증자로 초대를 했습니다. 간증하러 오신 권사님, 전도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너무 평범하고 수수합니다.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시간 간증을 하는데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결국 인천의 전도왕 권사님의 전도 방법의 처음부터 끝은 다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하는 전도에서 되는 전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려운 전도에서 쉬운 전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뿐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성령께 순종하여 가라면 갔고 말하라면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이걸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뒤에 서서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의 심령이 달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언제나 예외 없이 주님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 뒤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다는 것, 예수님만 보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영어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줄여서 WWJD. 명지대학교 총장이셨던 정근모 박사님은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준이시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뒤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뒤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다는 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뒤에 숨어 있기에 높임을 받으시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자랑을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랐을 뿐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얼른 예수님 뒤에 숨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뒤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운전을 참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거, 길을 잘 찾는 거 내비게이션 덕분입니다. 예수님 뒤에 사는 삶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인생을 삽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열매와 결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랑합니다. 또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 뒤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뭐만 자랑하느냐? 자기의 약함만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때, 환호할 때, 그리고 칭찬할 때, 그때 얼른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의 약함, 허물, 연약함, 부족함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닌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언제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뒤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와라.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는 예수님의 뒷자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리,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자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뒷자리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평생 나의 자리는 예수님의 뒷자리, 예수님 뒤에만 있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제 언제나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님을 본받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도록 주여 제가 그런 삶을 살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